아멘. 우리 마지막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라는 제목을 함께 첫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월 1일 첫날 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새해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는 내일도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면서 표를 이제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라고 적어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해 이렇게 했다가 듬뿍을 빼고 받는 해인데 사실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해에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더 여러분들을 각자 이름을 넣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경험이 풍성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긴 책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체계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르치는 데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신칭이라고 나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5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또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주셨다?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경험이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5절에서의 이 고백은 우리가 새해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평생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 무엇이면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부어주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부어주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흔히 체험의 신앙, 경험의 신앙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경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깊으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해도 그리고 아무리 체험을 해도 마음에 와 닿지 못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 비로소 깨달아져야,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성탄절 우리 파티 모임 때에 예수는 역사하다는 영화를 보면서 그 남편의 문제가 뭐였냐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할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절의 첫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 희망은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이 희망이. 왜 실망시키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둘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연인의 사이를 남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고 신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실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5절의 말씀 첫 부분에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희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시게 않게 만드는 것일까?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 희망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고 말하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희망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이나 어디 해가 뜨는 데서 그 해가 뜰 때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이 그러한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망과 소망은 세상에서 그 생각하는 말하는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에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 대학 수능에 합격하는 거예요. 뭐 우리 남편 뭐 진급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요,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 기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희망이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희망이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기에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어디 떨어졌다 그러면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 희망과 소망은 우리를 전혀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자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경험,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짝하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관점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 하나님 나라보다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부셔버리시고 그 환난을 우리가 자랑케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케 하냐면 바로 우리 3절에 보니까 환난을 자랑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환난을, 고난을 자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희망을 자랑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망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을 말해요. 환난과 고난은 뭔가 팔과 다리가 막 부서져서 혹은 막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낫게 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환난과 고난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쌓이고 그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참 희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는 이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섰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끊어내므로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들이 나를 위협해도 이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뒤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기도도 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속에서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환난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와 진짜 힘든 막 연단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들어가면 돈 날리고 뭐 하고 뭐 건강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잘못되어진 것들, 죄의 습성들, 끊어내야 될 것들, 끊어내는 그 환난. 할렐루야.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팔이 부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환난 끊겨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오라는 그런 환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인내가 있게 하시고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인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고 나면 경험할 때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무엇을 깊이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제 것들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구나.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체험이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새해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이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기회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희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환난 속에 들어가서 나의 지혜 습관들과 끌어내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싸울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신 분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우리가 나의 환난 속에 들어갈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끌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을 끊어내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품어주시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역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전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의 환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송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군이 영신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성군이 영신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정말 여호수아에게 단번에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땅을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도 우리의 삶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 주시는 해. 할렐루야. 그런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